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대하 32장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관점은 좀 사내립의 조롱,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이야기. 사내립이 주장할 때 참신은 어떤 신인 줄 알아? 이렇게 참신의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참신의 자격 조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준 신을 참신이라고 여기겠죠.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응답을 준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자기 원하는 거겠죠? 자기 원치 않는 걸 기도해서 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내립의 조롱, 참신의 자격을 왜곡하는 자기중심적 신앙,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내립이 전제한 참신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자기 욕망을 실현시켜주는가? 또 국가적 개인적 성공을 보장하는가? 눈에 보이는 결과, 지금 사내립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신, 그래서 그 신이 진짜라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이익을 나에게 제공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내립이 주장한 참신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신은 어찌 보면 인간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신은 나의 탐심과 정욕을 충족시켜주고 또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그 어떤 것들에서 부정적인 것은 제거해주고 좋은 것만 주는 그런 존재이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정복에 성공한 제국의 신, 이 신이 참신이라는 겁니다. 패배한 그 나라, 그 민족의 신은 무능한 신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벌써 답이 나오죠? 여호와는 무능한 신입니다. 어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왜 믿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왜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짚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 사내립이 주장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주기도문 알려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내립은 어떤 조롱을 하냐면 응답 받는 신앙을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자기네 신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고 있다. 사내립은 자기들이 믿는 신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주변과들 봐라. 내가 섬기는 신이 얼마나 강하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는가.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예수 믿고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내립이 주장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게 다 숨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내립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 나라의 아수르의 신이 참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니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라며 뭐 하고 있어? 야, 니들이 그런 신을 참 신이라고 유일한 신이라고 주장을 해? 예이라 이것들아 웃기지 마라. 테이 하고 침 뱉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삶으로 보면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의 만났다.
하나님과의 만났다. 이런 얘기를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왜곡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가 생각을 진짜로 깊이 해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참신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신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거 주면 그 사람이 좋은 것처럼 그 사람이 나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줄 때 부모가 믿을 만한 부모 아닐까요? 그러나 자기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는 부모는 원망과 미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현실적으로는 원망과 미움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더구나 영적으로 가면은 나를 죽여버린답니다. 나의 옛사람을, 나의 율법 체계적 신앙생활을 다 깨버리고 자기 일을 깨버리고, 그런 신이 참신이라고 믿기 쉬울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헌신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준다. 그래서 헌신을 신의 응답을 끄집어내는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충성하면, 열심 봉사 충성하면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돌봐주시겠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마치 투자하듯이 신앙생활에 열심 봉사 충성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응답을 얻기 위한 투자 행위로서의 열심 봉사 충성. 여러분, 이게 우리 현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요즘 시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뭐 할 때는 거의 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보고 저건 아닌데라는 처음 교회 다닐 때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응답이 있으면 옳은 신앙이요, 응답이 없으면 틀린 신앙이다. 신과 거래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안 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이게 참 마치 내가 좋은 물건을 비싼 돈을 주고 사듯이 내가 비싸게 해드렸으니까 나한테 더 비싸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래적 신앙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조롱은 바로 이러한 논리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 사단의 임함은 이적과 기적을 따라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 그리고 그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망에 즉각 반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진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효과와 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떡고물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다, 이 경험 자체가 진리의 증거로서의 경험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미혹이 되는 통로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였더라. 그러면 예루살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세상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들과 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신이냐 아니냐, 충족시켜주는 이니 참신이냐,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온갖 탐심을 채워주는 종으로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종 삼고 있었다는 사실,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참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함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또 이 말을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는 동기가 잘못돼서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이번 회사 일 잘 되게 되면 하나님께 뭐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뭐 헌금을 하겠습니다. 11조를 많이 내겠습니다. 그리고 실조 많이 되는 장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사실은 이게 탐욕과 정욕이라는 사실을, 탐심과 정욕이라는 얘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한다는 미명 아래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것. 채워주시면, 이루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말, 이 말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형 교회 건물 좀 달라면 주시게요? 물론 그런 기도도 안 해봤지만 하면 주십니까? 저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 활동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돈을 얼마를 주십시오. 언제까지요? 그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만 하나님이고 사실은 내 정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제로 해서 이런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요, 거짓 글쓰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적과 기적, 표적과 기적은 진리를 보증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미혹의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사탄이 임해서 그런 것들을 믿고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했으니까 자기가 역사하면서 거짓력, 거짓신이라는 것을 못 느끼고 참신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스도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확정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분별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인답니다. 그리고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이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리고는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이 얘기 없이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게 다른 신이거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뭐, 다른 신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이라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신앙은 사실은 미혹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랍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몸과 현실적인 덕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섬김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내가 섬기는 이유는 나를 섬기게끔 하기 위한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조롱은 단순한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심과 정욕을 채워주어야지만 참신한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본질, 즉 탐심이 우상 숭배라 했으니까 내 마음의 땅에 있는 온갖 탐심, 주게 될 땅의 지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하면 기도 응답 중심의 신앙, 세상에서 잘 되는 성공 중심의 신앙, 그리고 또 신비적으로 영적인 어떤 이적과 기적, 이런 중심적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내립이 얘기하는 신앙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참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것은 우리가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되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 존재가 사망의 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내립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성공의 왕이었지만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그 어떤 것도 증명하는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신, 입술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입술로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는 행위를 하지만 진짜 내 마음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무덤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